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뛰어넘는 사람도 없지만 한 발자국 건너고 빠질 것도 몰랐어요. 당장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서 갔지만 한 발짝 걸었나 두 발짝 걸었나 발을 내딛자마자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물에 빠졌는데, 바다를 보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걸은 사람. 그런데 좀 못 나갔어. 더 깊게 길게. 여러분, 그래도 그게 믿음이에요. 바다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드는 거.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 삶에도, 인생에도 정말 바다 깊은 곳에 있고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빠져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안할 때, 아무 염려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잘 안 들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좀 심각하게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요. 그래서 고난이지만 또한 시험이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인치듯 교훈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빠져 바다에 빠지고 넘어지고 무섭고 두렵더라도 다시금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헛된 일에 분요해요. 헛된 일에 바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서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지만 그들의 경상함이 다보다 허사해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건대,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았어. 참 열심히는 산 것 같아.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게 뭐가 있을지.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과연 뭘 하며 살았나. 물론 자녀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또 집을 사고 그런 데는 그렇게는 살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그게 나중에는 허무한 거야.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위해 살았나? 그런 얘기 하잖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끼니를 거르냐. 그러니까 뭐를 바쁘거나 좀 근심이 있을 때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먹어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이 일을 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땅을 사서 부동산 투기하고, 이게 다 뭐야? 먹고 살려고. 먹고 살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주은 게 아닌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살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고 사는 거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배 갚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며 입히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우리도 먹고 살지만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먹고 살게 하셔요. 먹고 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근데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아는데,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교회 나와서 물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하지만, 더 나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살면 알아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고 해도 전체적으로 안수 이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식사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미국에 사시는 친구분이 계시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이렇게 찍은 것도, 그래도 트럼프는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희망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이창훈 이사님도 하시는 말씀, 중국도 힘들고, 우리는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골목 상권이 지금 팍 죽고, 뭐 코로나 때처럼 사람들이 이제 좀 얼어있고, 어찌됐든 여러분 주변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더 힘들어져. 먹고 사는 게 목적이면 더 어려워요.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본연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준다고요? 잠을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잠 주는 건 뭐냐? 평안이야. 그리고 쉼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이 없어요. 잠 잘 자요. 또 아프면 잠 못 자. 건강해. 그래서 건강하고 근심 없고 잠을 준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복을 주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까요? 먹고 마시는 게 본연의 목적인 사람에게는 근심을 줘요. 고난을 줘요.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어도 돼. 어차피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갈 거, 뭐 그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막 아둥바둥해. 그냥 나 없어도 돼.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언제라도 떠나면 가면 되는데 뭐 여기 떠나면 좋은 나라 가면 되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나 진짜 언제라도 떠나면 나 주님 나라 나는 이게 구원의 확신으로 봐. 이 구원의 확신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뭐가 구원의 확신이냐? 내가 알잖아.
내가 떳떳한 거 하나님도 알지만 내가 알잖아. 내가 남을 속여. 내가 누구를 미워해. 내가 뭐 나쁜 짓을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확신이 있는 거지. 아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니까 언제라도 뭐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나는 좋은 곳 가잖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껴있어서 내가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면 돼. 확신이 있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평안이고 걱정 근심할 거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물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지는 개인적인 사적인 뭐 누가 막 돈을 달래. 그리고 막 빚쟁이가 막 와가지고 돈 달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가 속색이요. 내지는 사소한 그런 게 있어. 이천이 막 속색이요. 이천이 말 띠게 안 들어.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사탕 같은 거 먹으면 밥맛 없으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마스크도 안 하려고 그래. 어찌됐든 여러분 속색이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잠을 주고 평안 줘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함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걸 여기 앞에 보세요. 비밀을 알려주신다잖아. 여러분 이 세상의 관원, 지혜로운 자도 모르는 걸 그 비밀의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뭐 할 때?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똑똑해도 머리가 좋아도 공부 많이 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걸 성령이 감춰져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뭐 하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예수 피로 뭐밖에 왔어요? 구속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 말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했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고 깊으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장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뭐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 깨달은 자에게 비밀을 구원을 주신다는 걸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일단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들 착각하고 있어.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내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 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어. 나 죄인 아니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세례받아. 나 예수님 믿어. 나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벌어 그 비유들을 묻자 오니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을 안 해줘.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은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나 예수 믿어서 나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죄사함을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얻지 못하게 하려고. 보기는 보아도 못 봐.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비유로 감춰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줘야지 왜 하나님이 감춰도. 다 알려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감춰도.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 다 한 명이라도 천국 오는 거 물론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멱살 잡고 안 해. 하나님은요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와 이거 아니야. 진짜 일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 천국 줘요. 그냥 천국 가면 좋으니까 나도 갈래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자기의 전부 소유 목숨까지보다도 더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 줘요. 진주처럼 여기는 자.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천국 가야지. 아니 절대 천국 못 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소원이 하는 사람한테 천국 가죠.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인 사람에게 천국 주지. 천국을 그냥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천국에 소망을 안 두고 이 땅에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 안 줘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많다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목사. 죄사함 받지 못해 착각하는 목사들 많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셔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천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있나님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다 배경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 예수님이 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셔요. 이제 예수님에게 설명을 듣다가 이제 해가 져서 같이 여기 좀 머물고 가자.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예,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이제 깨달아요. 성경을 설명하실 때는 몰라. 저도 그랬어요. 모태신앙이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학 바로 가서 4년을 공부하고 군대까지 7년이에요. 군대에서도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었어. 심지어 군대 가서 교회 가고 싶어서 밥도 굶었어.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매일마다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보통 고난주간에 집회들 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매일마다 교회 갈 수 있나? 그런데 고난주간에 그래도 한 10분이나 20분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간다. 나는 상황실에 있어서 두 명이 상황을 보면 두 명이 보다가 오전 근무하다가 한 명이 먼저 밥 먹으러 가면 그 후임이 밥 먹고 오면 내가 이제 교대로 20분. 그러면 식당 밑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 교회는 목사도 없어요. 우리는 여대가 아니라 대대라서 대대급에는 목사가 없어. 그래서 주일마다 민간에 있는 목사님이 주일마다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내려가셨어. 우리는 이제 9시 예배를 드렸지, 주일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9시 예배 드리고 본연이 이제 11시 예배 드리러 가시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단에서 목사님이 오셔요. 그 여단 군목이 와가지고 여단 밑에 대대가 3개, 4개 되니까. 그 대대를 돌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예배도 하고 하는데 어제 우연찮게 내가 제대한 지 20년이요, 이제. 19년.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2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20년이라고 봐야지. 2005년도에 제대했거든요. 20년 만에 어제 그 송년회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인천 지방에 부부 동반. 그래서 사모님을 같이 왔지. 그래서 이제 인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야 거기에 드마리스거든요. 근데 이제 드마리스 뷔페잖아. 음식을 뜨는데 많이 분분인데 그러다가 와가지고 난 이제 내 거 뜨고 와서 밥 먹었지.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번 뜨러 왔는데 또 그분이 또 있어. 내가 일부러라도 혹시 나만 아나? 내가 좀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날 눈을 마주쳤어. 근데 그 사람이 날 딱 보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 날 아닌가? 나도 또 다시 가서 밥 먹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빈 접시 들고 그 또는 또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물어나 봤지. 뒤에 내 앞에 가길래 저기 혹시 저기 네? 그러니까 김동환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래. 그러니까 딱 우리 그 드마리스 룸이 있어요. 큰 방들 있잖아. 우리가 있는 방은 순복음 인천 지방의 목사님들이고 바로 옆에 예성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인천 서지방에 거기도 그 송년회 모임을 하더라고. 그쪽 성결교회 목사님이야. 그래서 목사님 저 대구 있을 때 군대 양산 있을 때 양산에 있다가 제가 그 대대가 양산이거든. 근데 제대하기 4개월 전에 대구로 그 여단으로 이전했어. 부대가 없어지고. 그래서 제대하기 4개월 전에는 그 여단 목사님 교회에서 그 4개월 있으면서 내가 막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 군목 목사님이 신학생들 사병들 중에 신학생들 뭐 설교도 시켰거든. 수요일날 한 번. 그래서 수요일날 같은 때 원래 군대에서는 대대장이 중령이거든. 무궁화 2개. 무궁화 1개가 있어도 포대장 할 수 있어요. 근데 무궁화 2개야. 엄청 높아. 사병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대대장 앞에 세워놓고 설교했다니까, 수요일날. 그 대대장이든, 포대장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와서 설교 듣더라고. 딱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목사님 아니시냐고. 근데 나를 알아볼까? 누구냐고. 근데 그분은 워낙 많이 군목을 하면서 대구도 있다가 저 원주도 있다가 심지어는 저기 원주로 비행단으로 그분이 발령 받았을 때 내가 제대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그때 학부 때 대학교 다닐 때 2005년도인가 그래. 나한테 전화해서 부교육적 서구 좀 시켜달래. 그러니까 군 교회인데 그 일반 신학생들 좀 이렇게 전도사 할 사람이 없다고 일반 신학생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내 동기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내 동기가 부천에 사는데 그 원주까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던 그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더라고. 아 맞다. 그때 내가 맨 처음에 소개시켜줄 때 그 내 동기랑 같이 원주까지 갔거든. 가서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목사님 본 적이 없었지. 그래서 20년 만에 뭐 길게는 얘기 안 나누고 그 목사님도 이제 제대하고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따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해? 잠깐만 뭐 하다가 여기까지 샜니? 아 지금 생각이 안 나. 왜 여기에 지금 치중해버렸어? 지방에 갔다가 왜 한번 만난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사모했어. 군대에 있을 때 그 고난주간에 그 이제 그 교회를 갖고 싶어서 식당 바로 밑에 교회가 있는데 그 20분 그 교대 시간 그 기도하려고 고난주간 맨날 그런 거 아니고 고난주간에 금식할 생각을 했지. 한 끼 정도는. 그래서 점심에 밥 안 먹고 교회 갔지. 그 10분, 20분. 그 20분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20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밥 먹은 척하고.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한 끼 정도는 군식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도 내가 왜 했지? 뭐 하려다가? 의하고 싶어서. 어찌됐든 그냥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생각나겠지? 이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 근데 성경을 뭐 해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그랬구나. 나도 군대 다닐 때까지도 그렇게 교회를 사모했고,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고, 근데 그때도 몰랐다고, 나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2학년으로 복학했는데 3학년, 4학년, 심지어는 대학원 갈 때까지도 나도 눈이 잡혀 있었어, 나도 몰랐다고. 하지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을 계속 뭐 하실 때?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기레솔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서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 들었지만 몰라. 눈이 가려져. 하지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려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밀을 깨달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자들에게는 주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감춰도. 왜냐? 죄사함 받지 못해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성경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눈이 안 열려.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비밀이 풀리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리지. 계속 볼까요?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12월에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그래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새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월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뭐를 얻게 하는 회개.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요 그냥 세례받고 고백 따라한다고 그냥 여러분 그냥 입술로 시인한다고 쉽게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은 율법이에요. 선지자들의 글. 이 성경이 누가 썼어요? 다들. 구약은 선지자들. 사무엘이든 다니엘이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모세도 있지만 신약은 사도들, 제자들, 선지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목사들이 전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서 알려줘요? 이 성경을 풀어줘요? 성경을 통해 비밀을 알려줘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속에 절받았듯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직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를 이루신다. 뭐를 깨달을 때? 성경을. 그 골로새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무슨 열매? 무슨 열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합니까? 알아가야 되고 계속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멘.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뭐를 맺어야 돼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야 돼.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매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함께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야만 흑암의 건세 지옥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 가요. 근데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쉽게 생각해. 고백만 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성도로서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를 맺어 자라야 돼요? 무슨 열매? 선한 일.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며 진정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 세례받고 나름 은혜 받아서 나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선을 행하지 않아. 선하지 않아. 여전히 악해.
여전히 음란해, 여전히 거짓대, 여전히 막 화내, 욕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 가는데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깨닫고 선을 행해야 어디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 이걸 못 깨닫는다니까.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 못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이단으로 보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정말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예수 의지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선한 열매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지오죠. 이게 성경의 비밀이야. 근데 이거를 몰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 안 가르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단으로 봐요. 행위 구원론자. 그래서 난 이단 할래. 난 이단 할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무서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진짜 이단이고 가짜 진짜 정통이지. 사람들이 자기 교리랑 다르다고 2단 3단 그래. 자기 교리랑 달라. 그래서 이단이래. 자기네 교단 교리랑 다르다고 너는 이단이야. 성경과 달라야 이단 아닙니까? 성경에서 벗어나 이단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이단이면 성경대로 가르친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단이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인 거야. 신천지가 봤을 때 기독교가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이래 아니래? 그 신천지는 기독교가 이단이래 아니래? 우리가 이단이야. 하나님의 교회도요, 자기들이 이단이야. 그럼 하나님의 교회랑 신천지랑 둘이 싸워. 누가 이단이야? 둘 다 합치면 둘은 사단이지. 이단 더하기 이단이니까. 그 사탄이지.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단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철두철미하게 성경 아니면 안 내세워요. 성경 아니면 저는 한 발 물러서요. 내가 내 고집을 주장하고 여러분 내가 무슨 용가를 통뼈라고 내가 막 버팅기고 내가 막 스스로 외로운 길을 걷고 내가 스스로 쫓겨난 게 아니야. 그래도 제 대우받는 교회에서 내 발로 나왔다니까. 거기 더 있으면 더 좋은 대우받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냐?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중요해.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좀 큰 교회에서 좀 담임 목사님 옆에 좀 있다가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군대 목사님이 나는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나랑 같이 있었던 그 취사병이 있어. 그 나보다 1살 선임이야.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와가지고 특송했던 목사님이고, 그 안양대 졸업하고 총신대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랑 군대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2달, 3달 전인가 전화해서 고민이 된대. 이제 그 목사님이 나보다 4살 많아요. 한국 나이로 이제 48대, 이제 47이니까 50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계속 부교육적으로 있는 게 조금 이제 좀 뭐라 말할까 회의가 들고 그러자니 개척을 하려고 하다니 조금 이제 그러니까 어떠냐고 물어봐 나한테. 내가 뭐라고 할게요? 응? 내가 뭐라고 할게? 좋습니다. 힘들다. 그만하지 뭐. 나는 지금 다시 하라면 나는 100% 개척한다. 나는 후회 안 한다. 왜?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나랑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랬지. 나는 좋다. 용담만 있고 목적만 있으면 외로운 거는 각오해라. 그 사람들이 막 하루아침에 몰려오고 절대 없다. 정말 그냥 그거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라. 그러려면 하고 그게 운기 없으면 차라리. 근데 어제 그 군대 목사님도 이제 잠깐 얘기 나누면서 나는 개척했고 그 나보다 한 달 선이 그 목사님이 개척할 개척할까 아니면 부교육절이 있을까 좀 고민 중이긴 하니까 야 진섭이한테 야 전화해서 이래. 아니야 야 내가 밥 사줄 테니까 한번 와. 내가 얘기해 줄게. 개척하지 마. 개척하지 마. 요즘에 개척하면 안 돼. 그냥 그 큰 교회 좀 붙어 있다가 자리 나는 데 있으면 글로 가. 근데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현실적으로 그게 참 그 개척이 지금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한테 그래. 너는 개척해서 어떻게 좀 자립했어? 아니요, 저도 한 10년 됐는데 아직 월세 내고 있어요. 아직 미자립이요, 그랬지. 그래, 한번 검단에서 하신대. 검단에서 사업기를 한번 그 진섭이 한번 와. 내가 밥은 사준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 목사님이 개척했다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개척해서 힘든 걸 아니까 이제 말리는 거지. 개척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커요. 그리고 성도도 많아. 그러면 안 외로워. 재밌고. 그런데 말씀이 없고 정말 성경을 풀어주는 교회가 아니고 죄사함 받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좋을까요? 나는 생각에는 난 이 정도로 교회 다니고 이 정도로 내가 헌금하고 이 정도로 했는데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있는데 착각이야. 하나님은 그들의 눈가기를 막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 설교가 진짜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가기를 막아서 그런 교회를 다니게 하신 거야.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평생을 성경을 보고 평생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경 풀어주셨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줬고 사도 바울의 성경을 풀어줬고,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 눈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주고 제사함을 받지. 저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저도 몰랐다니까. 나도 나름 열심히 군대 생활 할 때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때만 해도 나도 뭐 했다니까? 나도 몰랐다니까. 나도 하나님 은혜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내 눈을 뜨게 해준 목사님은 신학교회 김용 목사님이에요. 근데 맨 처음 나도 신학교회 목사님 제대하고 나자마자 나한테 이 성경 이거 공부 가르칠 때, 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나도 맨 처음에 의아했다니까. 좀 다른 얘기니까. 그동안 내가 배운 거랑 다른 얘기하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른 얘기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맞더라고. 학교에서 배운 건 교리더라고. 교리는 교단의 교리마다 달라. 교단마다 달라. 그러면 기준이 어디야? 큰 교단의 교리가 맞나? 작은 교단 교리는 틀리고. 한국의 교단 제일 큰 교단이 뭐예요? 장로교죠. 장로교는 한국에서는 같이 전 세계에서는요 4%밖에 안 된대. 기독교인 중에. 나머지는 100% 중에 4%밖에 안 돼. 장로교 교단이. 침례교가 제일 커. 그러면은 여러분 교단이 크면 그 교리가 맞아? 교단이 작으면 그 교리는 틀렸어? 그러면 내 교단 교리가 맞아. 니네 교단은 틀려. 너 이단이야 그래? 그러면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천국 가. 어떤 사람이 제사함 받아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선을 행하라고 하면 오히려 2단으로 가. 그러면 그들이 2단, 3단, 4단으로 보든 니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해라. 개는 짖어라.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외칠 거다. 이게 성경이니까. 선을 행해야 천국 가는 게 성경이니까. 아무리 예수를 1000번 만만 믿어도 악을 행하면 주님 문전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게 성경이니까. 선을 행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 제사함을 받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뭐를 뜨게 해요? 눈을 뜨게 하여 빛으로 가고 사단에서 누구에게로 가냐?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얻을 기업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될 게 기업이 천국인데 앞에 보시면 눈을 떠야지 죄사함 받아요. 어떻게 눈 뜬다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죄사함 받는다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요? 선을 행할 때.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여기까지. 회개하고까지만 끝나면 이단 소리 안 들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핍박 안 받아. 내 회개만 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다가 뭐를 행하라고 얘기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 마귀가. 오늘날 여러분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치면 누가 이단으로 잡아 죽이려고 그래? 목사들이. 그 목사들은요 독사들이에요. 마귀종들이야. 진짜 말씀 그대로 행위를 가르치는 목사들을 이단시하는 그 목사들은요 그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코 흘러 떠내려간다. 그리고 들고 떨면 구원 이루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목사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은요 겉은 목사지만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일이에요. 양들을 잡아먹는. 그 성도들한테 아니야. 이은재 목사 틀렸어. 이단이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서 그런 교회 가지 마. 마귀가 못 듣게 하려고.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 왜? 사도 바울이 회개만 강조한 게 아니라 회개했다가 뭐를 행해라? 일을 행해라. 회개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회개한 거야. 근데 회개만 하면 뭐예요?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회개 아니잖아요.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함으로 잡아 죽이려고 그래.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소수의 목사들을 이단시해요. 그러니까 윤선철 목사님도 이단으로 한다니까? 이단 시비 한다니까? 윤선철 목사님도 윤석준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회개니까.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시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 안 가르쳐요. 그 교회도.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사도 바울이 한 거는 뭐냐? 선지자들 즉 성경 저자들과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왜 핍박받아요? 왜 이단 소리 들어?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가르치는 바울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우리들을 이단이라 그래. 행위로 구원하는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귀니까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죠. 그래도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들을 만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멘토를 만났고 저도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배웠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나도 눈이 띄어졌고
나도 이 말씀의 맛을 보니까 큰 교회 못 있겠더라고. 거짓된 거 가르치면서 돈 많이 받고 뭐 못 있겠더라고. 차라리 그냥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말씀만 하니까 참 좋더라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외롭고 수는 적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들 큰 교회 가고 재밌는 내지는 예배 2시간 아니고 1시간에 끝나는 교회 갈 수도 있고 주일날 12시에 끝난다니까. 근데 맨날 1시. 그런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난 성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떠나요. 저도 이 말씀을 못 떠나고 우리 외적으로는 힘들고 외적으로는 좀 외롭지만 영적으로는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못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진짜 몰랐었는데 우리도 이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건데 이 비밀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근데 깨달았다고 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열매 맺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까지 뭐 하십시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며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니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여
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선을 행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육신대로 살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는 선을 행하며 열매 맺으며 제사함 받고 성경을 깨달아 구원받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만 하신 성령님,